입니다. 지난 한 주 보내면서 주신 말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펴보라.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이미 배웠는데 그 세 가지를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반영해보고 질문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이미 배운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펴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나 자신을 살펴봐라, 살피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일 배운 교훈은 형제자매의 사랑, 이것이 진실한지 증명, 다시 말하면 진실한지 시험해봐라, 살펴봐라. 이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그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제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란 대학교 후배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다른 대학교 후배 자매가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3개월 만에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놀래고 충격을 받았냐면 오랫동안 못 만났고 교제가 없었지만 한 2년 전에 2018년 9월에 제가 대학교 때 두 후배하고 저하고 셋이서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을 기독교 동아리 동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올리고 그 두 후배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렇게 사진과 글을 썼는데 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보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연락처가 다 끊겼지만 여기저기 대학 동문들에게 알아보고 시도해봐서 노력을 해서 찾아봤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 지난주에 상대방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지 시험해봐라, 살펴보라,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시원아, 너가 대학교 후배들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냐? 네 가지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첫째로 성육신 사랑, 겸손한 사랑,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 두 번째로 화목해 하는 사랑, 세 번째로 목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배운 주님의 사랑이 뭐였죠?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저는 말로만 보고 싶다, 이렇게 2018년 9월에 기독교 동문회 페이스북에다가 사진과 글을 올려놓고 말로만 보고 싶다 그러고 보려고 노력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서 기독교 동아리 동문회 졸업하고 나서 30년 동안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다가 페이스북도 따로 만들어서 동문들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주에 보고 싶었다는 후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글을 짧게 썼냐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 또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족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양로원을 옮기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딴 교로 떠나신 김성관 집사님 부부, 아마 마지막으로 한남체인인가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김양숙 권사님을 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그 올림픽 그 써니 양로원에 제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 미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이 없이 게을르는 미루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을 임봉희 할머님도 주일날 제가 찾아뵈려고 했다가 미뤘습니다. 이틀을 미뤘는데 부부도 양로원에 전화했더니 그 두 분이 안 계십니다. 사랑할 시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솔직히 우리 김창민 집사님도 좀 생각났습니다. 참 별의별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친구분을 그렇게 갑자기 떠나보내시고 인터넷 줌으로 장례 예배 제가 참여하면서 모습을 다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한마디로 좀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십자가 내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살펴볼 때 시험하고 분별해보고, 그 주님의 시험에 내가 지금 합격하고 있는지 불합격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셨을 때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자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진실한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보기 전에 내가 승리교회 식구들을 향한 사랑과 여기저기 지체들, 또 죽어가는 영혼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나의 사랑이 과연 겸손한 사랑인가, 섬기는 사랑인가, 화목해하는 사랑인가, 희생하는 사랑인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막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김성관 쌤 부부뿐만 아니라 그 대학교 후배 사진 찍었던 후배 중에 한 사람은 떠났으니까 또 다른 한 후배를 연락처를 찾으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이메일이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메일을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식구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 안덕일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장을수 할머님, 박충 원사님, 이진구 아버님, 또 최정희 원사님, 김동환 집사님, 우리 김창희 목사님, 김동윤 집사님, 이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먼저 떠나신 분들,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그렇게 수십 번 수없이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 후렴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갔습니다. 내 마음이 저 높은 곳에 천국의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그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비록 이 육신은 썩어져가는 이 몸은 병들어가는 몸은 이 광야 같은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이 몸은 비록 죄악이 넘치는 곳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만은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파도나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나 죽은 형제자매나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장기전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다 이런저런 뉴스 소식 이런 게 아니라 다 차단하고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아픔과 무거운 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자. 오라고 하시는 주님 다 좀 집어치우고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극심한 외로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영원한 참된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이 모습에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슬픔과 충격과 눈물 속에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수요기도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호름이 변화되어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중에 신앙의 선배님들을 다시 만나서 제외해서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 소망이 부풀어 오는 한 주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펴봐라. 무엇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살펴보고 시험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시험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펴봐서 좋은 것은 붙들고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취하고 붙들고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믿음을 취하고 믿음을 붙들고 불신은 버려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귀 사탄의 미혹과 거짓의 영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신다는 진리의 사실을 자꾸만 의문이 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주는 안 오신다, 주님 오실 날 멀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미혹의 거짓의 영이 얼마나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5개월, 그런데 아마 그 WTO인가 사무총장이 스페인 독감처럼 한 2년이 걸리지 않을까, 2년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어떤 영국의 유명한 학자는 이것이 지금 독감처럼, 매년마다 오는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매년마다 오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독감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독감 예방 주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딸들 데리고 가서 다 맞았습니다. 독감이, 저는 솔직히 독감이 그렇게 미국에 6만 명인가 8만 명 1년에 그렇게 많이 죽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정신 차렸냐면 제 치과 의사가 저희 동네 라크센터에 제임스 리라는 치과가 있었는데 검사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일하는 여자분이 치과분이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2, 3년 전에 플루로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독감으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젠 장기적으로 플루처럼 독감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자의 발언,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없어지던, 영원히 있던, 백신이 나오던 또 안 나오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 학자들의 여러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귀 굴리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은 주님의 재림을 오히려 더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만 의문이 들게 만들고 멀어지게 느끼고 이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경향은 반대로 뭐가 있냐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보고 헤아려서 좋은 것은 붙들고 받아들이고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겠는데,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모든 불신앙은 버리라, 그 말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살펴보고 순종하고 변하게 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의 죄를 본받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끼면은,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에 그 재림주를 준비하는 내 마음이 영원한 초소에 가 있게 앞서서, 지금 너무나 내 마음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바드만 바라보고
매일 걸어올 수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은 붙들고 받아들이고 시험에서 모든 악한 것은 버려야 할 때에 첫 번째로 믿음은 붙들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취하고 믿음을 붙들고 불신앙, 모든 불신은 조그만 불신한 의심이라도 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버리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테스트하고 헤아려서 살펴보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붙들고 받아들이고 나쁜 악한 모든 것은 버려야 할 때 두 번째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붙들고 사랑은 취하고 미움은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취하고 붙들고 미움은 버리라.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교훈이 사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주시는 교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은 붙들고 미움은 버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사망에 거하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모든 것을 시험하라, 분별하라, 살펴봐라.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붙들고 받아들이고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은 붙들고 소망은 취하고 절망은 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낭망되는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낭만과 절망은 우리가 밑바닥까지 절망을 좀 경험할 때 그때서야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후배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그때서야 눈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눈물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게을르게 믿음, 소망, 사랑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살펴봐서 선한 것, 좋은 것은 취하고 붙들고 악은 조그만 악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은 붙들고 취하고 불신앙, 미움, 낭망, 절망은 다 버리라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무엇은 받아들이고 취하고 붙들고 무엇은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펴보고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성령에 충만해서 시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네 가지 사랑,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었구나. 대학교 후배 사랑도 말로만 보고 싶고 말로만 사랑이었구나. 시험에서 풀악기겠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낙심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it's okay. 주님 안에서 실망 괜찮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는 나 자신에게 절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망을 할 때 나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온전히 하나님이 성령님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성령님이 사랑케 하실 때에 나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서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머리로 사랑은 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촌동생 가정에 일이 있어서 딸아이하고 방문했었습니다. 오고 가면서 한 50분 정도, 1시간을 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지원이라는 자신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말은 사랑을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사랑 시도를 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눈물이 고여 있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낭만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밖에 갈망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저를 사랑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부음받은 그 사랑을, 성령의 열매, 더욱더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통해서 사랑케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사랑이나 나 지원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 모든 죄악된, 사랑할 줄 모르는 모든 죄악된 뒤처지는 허물들, 비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 비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허물이 너무나 많이 들춰진 지난 한 주, 절망적인 한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지원이는 십자가의 뒤에 철저히 100% 가려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충만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사랑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자꾸만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4가지로 좋은 것, 선한 것은 시험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붙들고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다 버리라 할 때에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빛은 붙들고 어둠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고 붙들고 거짓을 다 버리고, 사랑을 붙들고 취하고 미움은 버리고, 의로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모든 불의와 악을 버리라. 이 4가지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시험해서 분별하고 살펴서 이 4가지
빛과 진리와 사랑과 의로는 붙들고 취하고 어두움과 거짓, 미움, 불의, 악은 조금만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다 버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펴보라. 네 번째 교훈.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또 나의 삶을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님이 과연 나는 빛을 발하면서 살았는가? 참 어두운 세상에, 참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분위기, 여러 가지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로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바라면서, 사랑의 빛을 바라면서, 의의 빛을 바라면서 살았는가? 빛을 발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하라. 의를 행하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자. 그런 가운데 형제자매의 사랑이 과연 진실한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보라 할 때 과연 형제자매, 가족 식구, 교회 식구, 이웃들, 전도 대상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과연 성육신 겸손한 사랑인가? 나를 내 아내보다 낮아져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종의 형체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보다 배를 낮게 여겨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사랑했는가? 가족 식구도 겸손히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사랑이 겸손한 사랑인가? 가정에 불화나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화목해 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 언행이, 나의 인상과 감정과 풍경 이런 것들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는가? 상처를 입히고 있는가? 마음의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를 위로하지만 아빠 입장에서 사랑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사랑 못했습니다. 겸손한 사랑, 화목해 하는 사랑, 목숨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 목숨까지는 못 줄지라도 희생해야 되는데 시간을 희생하고 손과 발, 입 모든 걸 희생해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자꾸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 부족하지만 우리의 위안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 이 사탄의 영, 자꾸만 가정에서부터
불화를 일으키고 미움을 싹트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은 온유해야 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 이 주님의 뜻, 과연 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살펴보고 과연 가족 사랑이 이웃 사랑이 겸손한 사랑인가 섬기는 사랑인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낮게 여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비고 그런 종의 형체로 섬기는 죽기까지 그런 희생적인 화목케 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말씀의 기준의 거울에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분별해서 바라기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 온 게 없어서 주님께서 마음에 보고 싶은 형제자매들 생각나게 하시면 그냥 말로만 인터넷에 글 올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상대방이 뭐 하면은 it's fine. 그러나 적어도 겸손히 진실되게 행함으로 시간도 희생하면서 화목해 하는 사랑을 추구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전에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닫는 좋은 기회예요. 그 깨닫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이 내 가정부터 부부관계부터 자식과의 관계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겸손히 행과 진실함을 희생적으로 화목하는 사랑으로 실천에 옮겨서 가정 주민 공동체로 내 입술로만 설교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주민의 공동체로 저 가정을 볼 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경고한 복음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제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은데 먼지보다 많은데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수없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후배의 죽음을 통해서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깨닫고 실천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겸손히 화목해 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에 옮기게 하시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아내 내 자식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식한 자연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더욱더 열매 사랑을 맺어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신음소리들,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들여져서 쓰임받아 주의 사랑 비추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진리를 행하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만에 들어와 계시니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뜻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보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부릴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 집으로 인도하시고자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넓게 묻게 많이 위기와 역경과 아픔 속에서 깨달아 알아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